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가 약속한 대로 그 성경적 구원의 길을 보면서 성화의 길을 어떻게 달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2년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어찌 보면 조금 바쁜 풍요의 계절과 그 다음에 겨울 시즌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한번 다시 나눠보기로 하죠.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참 재밌는 구절인 것 같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서 진실되게 베풀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피조물로서 생각될 때에는 창조자에 대한 채무자, 죄인으로 표현됐고요. 가끔은 종으로 표현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떤 말로도 인간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청직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호칭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종류의 봉사를 기대하고 계신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점을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인가라는 거예요. 채무자는 받은 것을 갚을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가 오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제가 3년 후에 이걸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3년 후에 이거를 갚는 그때가 오기까지는 제가 빌린 돈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어떤 것을 사든 무엇을 하든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청지기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받은 것이 된 것이고 맡겨져 있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주인의 생각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자신의 것은 전혀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의탁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의탁해 준 분의 뜻 없이는 함부로 이것을 처분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쓸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늘과 땅의 소유자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 아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명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분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불사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지니는 모든 능력과 기능, 이해력, 상상력, 기억력, 의지, 그리고 일련의 감정의 변화들과 현재의 선악에 관해서 이 사랑과 미움, 기쁨, 슬픔, 장차 올 사항에 대한 욕망, 혐오, 희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모든 사항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신 것이지만 그 정한 규칙에 따라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우리가 뭘 원하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단지 뭐 재능이나 물질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걸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위탁하셨는데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사용하기 위해 주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뭐 입, 손, 발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체를 죄에 내어주어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온몸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의 쾌락대로 마음대로 우리를 던져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을 분배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돈은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명령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그걸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항목에 어떤 것도 들지 않는 어떤 것에서 속하지 않는 얼마간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이런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체력, 건강, 순응하는 태도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사항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뭐 체력도 우리가 잘 키워나가야 되고 건강도 잘 키워나가야 되고 순응하는 태도도 잘 키워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상태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이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는 이미 청지기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영혼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청지기일 수 없다. 하나님의 재산이 대단히 많은 부분, 더구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구히 우리의 것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물고 있는 이 불확실한 간격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덧없는 호흡, 이 호흡이 우리의 호흡 기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붙어 있을 그 순간가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내게 관리인 직분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신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바로 눈앞에 와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여전히 땅속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직분, 즉 청지기의 직분을 갖지 못합니다. 죽음이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린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일 때는 그 청지기의 시기는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 우리의 혼은 흙이 되는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미 흐린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불꽃은 눈과 귀라는 창을 통해서 보지 않고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혼 자체가 모두 눈이고 귀고 감각 그 자체로 우리의 혼은 몸이 썩어 흙이 될 때에도 그 기능을 모두 갖춘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다 사멸하는 그 순간에도 그 이해력과 기억력은 우리 안에 다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모든 활동력 그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사랑, 미움, 그리고 모든 감정은 육체가 버려진 그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청지기의 임무는 거기서 딱 끝난다는 거죠. 우리의 청지기의 직무, 이것은 죽음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죽음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 청지기의 직무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만 우리의 우리 회개보고, 즉 청지기의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청지기로 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있는 회개의 보고는 죽음 이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후에 즉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자마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상상했어요. 그러나 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써 그 순간은
혼은 영혼에 걸쳐 자기 운명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혼은 영혼이 계속되는 즐거움인가 영혼이 계속되는 괴로움인가 어느 쪽이든 그것을 완전히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나의 회개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고 일반적인 부활이 있은 후에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때에만 심판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시기는 하늘에서 크고 흰 보좌가 내려오고 거기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며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그 회개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다는 거죠.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려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전 인류를 위해서 양심의 책이 펼쳐지게 되고 그 전 인류 앞에 악마와 그 천사들 앞에 무수한 거룩한 천사들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재판장 앞에 어떠한 은신처도 덮개도 없이 아무 위장의 가능성도 없이 빈몸 그대로 출두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혼을 어떻게 썼느냐? 여러 가지 힘과 기능, 이해력과 상상력, 기억력과 의지, 감정을 부여받은 불사의 영을 나는 내게 위탁하였다. 그 위에 나는 내게 이 모든 것을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충분한 그리고 명확한 지시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나의 말에 대하여 밤낮으로 심사숙고하였는가? 너는 너의 마음을 내게 주었는가? 나는 내 마음의 기쁨, 내 혼의 즐거움, 천만 가지 중에 으뜸이었는가? 너는 죄 이외의 것을 아무것도 무서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는가? 내 생각은 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졌는가? 나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의 평화와 선의애로만 인도하도록 하는 모든 사항을 생각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책에서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참 죄된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해요. 내가 내게 맡긴 육체를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너는 내가 내 수중에 맡긴 이 세상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너는 내가 내게 대하여 준 혼합된 성질의 달란트에 관하여 현명하고 충실하였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자유케 한 그 빛나는 자유 안에서 너는 계속 굳게 서 있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을 좀 돌려 들으시면서 과연 어땠는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랬다면 너가 정말 그렇게 다 했다고 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된 청지기와 불충실한 청지기에 대해 나중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바른 재판관에 의하여 언도된 저 판결의 집행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세계에 걸쳐 변화하는 일 없는 상태 속에 고착시켜 버릴 거라는 거죠. 당신이 영원에 걸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갚음을 받는다는 일만이 이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솔직한 고찰에서 우리는 첫째, 이 짧고 불확실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워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아무래도 좋은 시간의 사용, 행동이나 말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실에서는 공덕의 행위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 중에 명철과 총명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넉넉하며 또 당신이 아는 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언행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아니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잠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쉽게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명령하고 계신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행위의 주체를 나로 끌어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당연하게 하게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여러분, 한 주간 이제 9월달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미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선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고민 가운데, 이런 묵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